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저희 한국에 그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전래동화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홀 어머니와 이제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매 어머니는 떡을 이제 팔면서 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매 어머니가 떡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그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 호랑이가 그 남매의 어머니를 잡아먹고, 그렇죠. 그 남매가 사는 집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남매마저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그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그 집에서 그 남매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그 집에서 나와서 뒤뜰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나무 위에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올라오려고 애쓰는 호랑이에게 다른 얘기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중간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남매가 뭘 합니까? 하늘에다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동아줄이 내려와요. 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줄을 타고 그 남매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호랑이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도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아줄은 어떤 줄이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썩은 줄이었어요. 그래서 썩은 줄을 잡고 올라가는 호랑이는 결국에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가 유출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다 아는 말씀이니까요.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남매들은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았기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고요.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기에 땅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한국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현재 믿음 생활 속에서 필요한 교훈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은 모두 줄을 잡고 있습니다. 튼튼한 줄 혹은 썩어지는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앞으로 썩어서 끊어질 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서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이 앞으로 끊어질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것도 앞으로 끊어질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이 이 세계가 없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동아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죠. 어떤 줄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하늘나라까지 들려 올라가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줄을 잡아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줄이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있어야 저나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고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다 아시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너무나도 이 신기한 기이한 일을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시편 78편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신기하고 기이한 일임을 오늘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기한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이 신기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래동화보다 더 재밌어요, 솔직히. 첫 번째 신기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78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살아가는 과정의 그 삶을 소개하고 있고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귀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모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고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도다.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강야에서 살게 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는데도 그들은 계속 죄를 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그 다음에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29절과 30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17절, 그 다음에 29절과 30절 말씀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그렇죠?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물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여기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도 신기하지만 그 기적보다요, 그 신기한 기적 같은 기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더 신기하다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는 것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잘 하시다가 왜 갑자기 끊어지시면 이러면 설교의 맥락이 끊어집니다. 예, 흔히 보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유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진 않은데 다른 또 있습니다. 보는 것이 봐야 믿는다. 보는 것이 믿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보는 것이 다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보아도 믿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신기하고도 기이한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감사함이 없고 이 기이한 형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와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숨을 쉬는데 힘드신 분 계세요? 숨쉬기도 너무 벅차.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산소 공급기 없이도 숨을 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비도 주시고 오늘 날씨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여기서 비도 계속 올 텐데 때때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계절도 바뀌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공기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당하면서도 감사할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지금 저희들에게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불편한 것, 또 나를 삶에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금세 감사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불평하는 게 더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공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영장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도 하지만 저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불평하고 매일 걱정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늘 돌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또 슬픔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저희가 하나님과 거리를 너무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이 공항에서 가깝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 40분, 트래픽 없으면 한 40분 만에 갑니다. 그 공항이 있어서 비행기가 종종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그 비행기 크기가 어떻게 보이세요? 작게 보이죠? 예.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보시면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이기 때문에 종종 저희들은 그 비행기가 얼마나 큰 물체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시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비행기 쪽,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셔서 게이트에 서 있는, 한국 가실 때, 그렇죠? 특별히 한국 가실 때 그 게이트에 서 있는 비행기를 딱 앞에서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비행기가 여전히 작다라고 느끼세요? 한국 한 번씩 다 갔다 오십시오, 한번. 비행기를 한 번씩 타고 오십시오. 게이트 다시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비행기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바로 앞에서 보면은 공항 가셔서 한국 가시려고 이제 공항에 게이트를 가시면 비행기가 어떻게 보이세요? 커죠. 그렇죠?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비행기가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너무 크게 그 위압감 같은 거라고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하나님이 멀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쉽게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까이 계시면 그 비행기가 커 보이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실제적으로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위대하심에 또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그 모습에 너무 그걸 느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때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작게 보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크게 보고 싶다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로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지요.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게 우리가 갈 수 없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그 비행기가, 작게 느껴지는 그 비행기가 진짜 실제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와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저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에게 갈 수 없듯이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 땅에 내려와서 착륙을 해버려야 저희들이 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비행기를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착륙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수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저희에게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볼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감사하지 못한 게 신기한 일이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신기한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로 오염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21절과 58절에서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시는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신기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어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자체가 정말 신기한 일이라는 겁니다. 죄는 싫어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쫓아다니세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 78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한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68절과 69절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여기서 이제 누가 보이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이 시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다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지파를 통해서 한 산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이야기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출애굽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항하고 그를 슬프게 하고 그를 의심하고 그를 화나게 하고 한다고 오늘 시편 78편 40절과 4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40절과 41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하나님께 대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분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시험하기도 하고요. 왜 나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십니까? 그렇죠? 그를 노엽게 하기도 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도무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부어둔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참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무 저희들이 자세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나에게 반항하는 자를, 어떻게 나를 슬프게 만드는 자를, 어떻게 나를 의심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그리고 어떻게 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계속 동행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실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기이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완전해서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구제불능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죄 구덩이 속으로 보내셔서 마치 오늘 시편 78편 68절과 69절 말씀처럼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겠습니까? 성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늘 말씀드리죠.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우리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을 때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바로 성전이 되신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죄 구덩이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기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말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에서요 소개하고 있는 이 신기한 이야기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그 일들을 체험하고 그 일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건강하게 숨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신기한 일입니다. 아직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것이 두 번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가득 찬 구덩이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이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자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이 신기한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순종하시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느 나라는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 없이는 순종이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은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